2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수리교회가 세워진 지요.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힘든 시절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 또 감사합니다. 함께 여기까지 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야 하는 길이고 또 그 길 가운데 말씀 앞에 겸손히 함께 걸어가는 하늘수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하늘소리를 듣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 하늘소리가 되어서 하늘소리가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제가 하늘소리의 첫 예배 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하늘소리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늘소리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소리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마음 놓고 쉬어갈 만한 큰 나무 같은 그리고 그 큰 나무 그늘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그리고 하늘소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있으니 아름다운 숲이 되어주는 그런 하늘소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빨간 벽돌에 세워진 그 붉은 네온 십자가, 요즘엔 붉은색 많이 안 쓰고 하얀색 많이 쓰던데 하얀색 십자가, 그런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거룩한 집이라 해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건물은 교회인가요? 그 건물은 거룩한 어떤 건물인가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은 어떤가요? 2층만 거룩한가요? 이 전체가 다 거룩한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들도 되고 성도도 됩니다.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도 계십니다. 20명이나
30명이나 200명, 300명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둘이 모여도 셋이 모여도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 명은 어떻습니까? 한 명 있으면 하나님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나,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거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목 잃은 닭 아십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이제 닭을 잡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닭을 잡으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닭을 잡아다가 이제 그냥 신기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데 잣을 잡아다가 이렇게 도마 위에 이렇게 놓고 목을 잡고 칼로 목을 탁 내리치니까 닭이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지금 머리는 여기 잘려서 있어요. 그런데 잘린 목에서 피가 퐁퐁퐁퐁 솟아났는데 닭이 막 달려다니는 겁니다.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막. 깜짝 놀랐는데 막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여기 머리가 없으니까요.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더라고요. 머리 없는 닭이 몸부림치고 움직인다고 그게 산 거겠습니까? 죽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산 것처럼 보여도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에 그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으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시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전이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전되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나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대학원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건 온 우주가 찾아온 놀라운 사건이다. 맞죠?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거든요. 그 한 생명 살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옷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한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건 온 우주가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 뒤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덩달아 온 우주의 문제도 같이 따라 들어온다.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보다 귀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피로 우리가 씻음받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럽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 또 건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교회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23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게 먼저겠죠.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24절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랍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고 힘내자고 격려하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입니다. 틀리면 어떻고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침하면 어떻고 예배 시간에 하품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방해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건 집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지 주위의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열심히 모이라네요. 모이는 자들을 모이기를 패하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랍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더 자주 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자들이 모이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이면 그게 예배입니다. 꼭 형식과 순서를 갖추어야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모이면 예배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 보고 찬송 불러야 함께 하신다고 한 게 아니라 모이면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기 바랍니다. 니들이요, 니들. 네. 하늘소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래서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하는 교회라 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800대 1의 영적 전투를 승리하고도 이세벨 여왕이 협박 한번 하니까 죽은 자처럼 되어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머무른 곳이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엎어져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죽이랍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로뎀나무가 하나님의 위로와 쉼이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로뎀나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죽고 싶은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고 사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 임마 정신 차려, 야 임나 힘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밥을 먹이십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는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 먹고 잠자고 그랬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그럽니다. 호렙으로 가라고.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호렙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산을 부시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서 불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난리가 일어나고 엄청난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그 난리와 난리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그것이 엘리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화려한 음악이나 화려한 어떤 예배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뜻에서 하늘 소리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늘 소리를 듣고 회복되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인 하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지쳐있고 탈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맨날 막 잘 나가고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탈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뎀나무를 원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절망의 자리, 죽기를 자리는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만드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 소리가 로뎀이 되기를 원합니다.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호렙까지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로뎀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으로 가는. 그래서 하늘 소리가 로뎀나무와 같은 곳, 또 호렙과 같은 곳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 소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말고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했더니 예배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 하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된 자들이 예배하는 자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하늘 소리를 듣고 하늘 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늘 소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늘 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늘 소리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예배 처소입니다.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일 뿐입니다. 예배 처소는 사실 그래서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진짜 교회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앞에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또 하늘소리 교회로, 하늘소리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소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 꿈을 함께 꾸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도 세워졌는데 함께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혼자 견디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늘소리 교회는 이모상이라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하늘소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그러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늘소리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소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예배자의 소리 하늘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임을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